네,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이럴 수가 없는데 참 밝습니다. 네, 이어령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어령 교수가 노년에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소회를 적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는 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부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깃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깃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예.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을 그 길가에 버려진 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장관도 되었고 또 대학교 교수도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지성인이라 외쳤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가진 뒤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별 볼 일 없는 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귀한 모퉁이 돌로 굉장히 소중한 돌로 자신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오늘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크리스천이 됐다면서 언론에서 떠들자 주변에서 아마 그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거면 혼자 믿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냥 조용히 성경이나 읽고 아니면 신학책이나 읽고 이렇게 지낼 것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어령 교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비유로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올린 연주자인 자슈아 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은 30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멋진 연주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루한 차림에 거리 약사처럼 변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하냐면은 워싱턴 중심가 더 몰이라고 하는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한번 멋진 음악을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는지 그 멋진 악기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연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멈추고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를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슈아 벨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길 멈추고 자신에게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신변상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였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멋진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불구하고 핸드폰을 열심히 하면서 지나갔고요. 또 열심히 출근하느라고 한 사람도 길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오직 한 사람, 구두 닦는 사람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분이 자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이어령 교수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음악가가 길가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음악의 그 소중함을 갖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주회장에 앉혀놓으면은 멋진 연주복을 입고 나서는 그 자슈아 벨을 보면서 그 음악에 감탄할 것입니다.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 한복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이끌어 왔을 때 그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이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에 한 외국인이 오셨습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그분은 독일에서 오신 분입니다. 42살이 되었고, 혹시 우리 가운데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청년 시절까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나라가 좋아서 어머니의 나라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싱글입니다. 근데 여기 미성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이죠. 그분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말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말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3040에서 몇 분이 그분을 주일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제 바람은 이 밀로 씨가 이어령 교수처럼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나는 길거리에 버려진 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소중한 돌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밀러 진호 씨와 같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배우러 오고 문화를 배우러 오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의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후반부 9절부터 18절에서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 앞에서 당신의 제목을 다 들이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규범인 율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장점들, 특권들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척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의 문제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2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것처럼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참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요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자랑하죠. 나 어제 수요예배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얼마나 우리 어깨에 힘이 갑니까? 그죠? 나 오늘 새벽 기도했어.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새벽 예배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면적인 모습을 굉장히 자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하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할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 받은 백성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지만 내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논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은
그들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언약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끊겼다. 이렇게 하고 다시 언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계약의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언약을 깬 사람을 향하여서 고소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 계약이 이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언약은 파기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깨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진노도 하시지만은 긍휼함을 가지고서 그들을 붙잡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은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감사함을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자신에게 한 말씀이었죠. 그들은 남을 구원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사람들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이기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러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계변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계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만약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죄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속죄함을 입었으니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러한 계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다면은 죄나 불법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윤리학에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바로 이 상황윤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치라 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의 동기까지도 물으시는 분이시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서 못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살인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동기까지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것처럼 늘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동기까지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늘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동기까지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마틴 루터는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의 고행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고행의 거행을 거듭하였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 한 곳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죄로부터,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왕국에 한 정원사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키웠습니다. 큰 당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왕에게 가져다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당근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왕이 이 정원사를 보니까 이 정원사가 자신에게 당근을 가져온 것은 무슨 큰 보상을 바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너에게 하사하고 싶구나. 이제부터 너가 재배하는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귀족이 이 일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이 그 당근알을 받고 그렇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상을 준다면 훨씬 더 큰 선물을 왕에게 가져다 준다면 왕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귀족이 무엇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다 주었냐면 아주 근사한 준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리하지 않겠어. 그대는 정원사와 다르고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은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주었기 때문이요. 왕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특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우리 축하해 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창근 권사님 손주되고 한종수 집사님